오늘은 신명기 8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할 말씀은 8장 1절로 3절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1, 2,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검정색 교복을 남자들은 입었고 여자들은 교복이 좀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이 교복을 입었던 졸업식 날 남학생들 학교에서는 주로 뭘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뭘 뿌렸어요? 기억나시죠? 추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밀가루 뿌리던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밀가루 뿌렸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해석이 다양하지만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젊은 청소년들이 청춘들을 교복으로 꽁꽁 묶어놓은 것을 반대하는 이제 자유다라는 선언으로 거기다 하얀 거를 다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과격한 학생들은 교복을 찢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의미는요, 밀가루를 뿌려서 이제 너희 인생은 백지니까 아름답게 그려라, 뭐 이런 거룩한 의미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해석은 자기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 뿌렸던 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까? 없겠죠.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자기한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아마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유언을 할 때 아버지가 남긴 말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슴 속에 있는 평생의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평생 살았던 저희 아버님이 남기신 말은 잊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나는 선교를 받은 세대였다. 너는 목사로서 선교를 하는 목사가 되어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담긴 유언은 남는 겁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저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언어로 이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저는 8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란 단어를 제목을 붙였냐면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8장에.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아침에 좀 정리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8장 1절로 6절까지는 40년 광야에 대한 고난의 회고를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걷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1절로부터 6절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고난 속에서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지 그것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거, 하나님 보고 싶은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저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반드시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은 고난을 안 만나면, 위기가 없으면 내 믿음이 얼마만한지 알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고난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네 안에 정말 무엇이 남아있는지 주님은 보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 고난 중에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공급하신 이유,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예수님이 신약에서 시험 받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만나를 준 것은 만나만으로 너희들의 배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해보니까 만나 작은 은혜 공급받는데 우리가 내가 먹을 것, 소유하는 것, 가진 것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으면 오세요. 오늘 끝나고 바로 드릴게요. 그냥.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의 40년을 지나보면, 고난의 광야를 지나보면 내가 지난 거예요. 왜 지났냐면 주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람도 아들에게 징계와 책망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이란 단어가 8장에 자꾸 나와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려고 이런 징계를 주시는 줄 마음속으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쓴물을 내지 말고, 한 입으로 찬성하면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목적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 힘들면 나를 찾아와야 된다. 너 힘들면 내 이름을 불러야 한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도망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서 도망가는 배를 탔는데 마침 다 만나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형통하다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도 재앙일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우리가 자유를 행하면 하나님도 자유롭게 하세요. 하나님도 요나를 막기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육지에 닿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요, 갈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나? 제비를 뽑았죠.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영어로 하는 사람은 몰라요. 히브리어도 몰라요. 요나를 거꾸로 읽어봐요. 요나서는 because of me.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요나가 뭐라고 이게 자기가 뽑히니까 창피해서 선지자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추한 꼴을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지 멋대로 행하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물에 던지래요. 선장이 끝까지 안간힘을 썼지만 안 돼요. 그래서 풍랑에서 자기들이 살려고 요나를 물에 던져요. 마치 신봉사처럼 죽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얘기해서 요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학교에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고난과 죽음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싶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을 담아놓지 않습니다. 요나가 고난 속에서 제일 처음 했던 말,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왔을 때 요나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대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스올의 지옥 같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 사람은, 이게 들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신 사람은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고난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것만 가지면 그 고난은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못 살고 헤매고 넘어진 사람도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이제 이 고난 때문에 내 잘못을 알겠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당하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주님을 다시 똑바로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한 것 바라보지 말고, 자기 영광 바라보지 말고, 자기 인정받는 거 바라보지 말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뭐 정말 간신히 숨쉬고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못할 만큼만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한국말에도 영어에도 You brought my life up from the pit. 영어에도 한국말에도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모든 동사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어요, 미래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아직 못 나왔어요? 그러면 왜 과거 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우리끼리지만 문법을 몰랐어요. 문법을 몰랐어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뭐 흑인들 중에 영어에 동사를 이 비동사를 막 바꿔 쓰잖아요. 우리가 영어 막 틀리잖아요. 막 시가 쉬가 되고 막 바뀌잖아요. 우리끼리 근데 요나는 문법의 문외한이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아직 있어요. 그런데 건지셨나이다. 왜 과거 시를 쓰는 거예요?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긴 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이미 건지셨나이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을 묵상하면 너 더 쓰러진다. 고난이 셀수록 하나님의 마음속에 40년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한 문장, 원 센텐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다가 실족한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실 때 해결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다 서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성전에 있으면서 다시스로 도망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 우리가 다 세상에 살다가 때론 때묻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상처투성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주님 바라보러 오는 곳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바라보는 은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갑니다. 또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좋은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이제 형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한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바라봐.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그분은 어떤 분이냐?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건너오게 하신 이유는 16절,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결국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 이르러 살 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영적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이 나와.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마음의 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고 힘들어서 고난 다 이기셔놓고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악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형통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 오는 위험이 고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 하나님 잊어버린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믿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주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를 읽기 전에 야고보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도표를 볼게요. 사람들의 마음에 네 종류가 있대. 하나는 길가처럼 딱딱한 굳은 마음, 돌밭처럼 돌이 많이 있어서 심어졌는데 뿌리가 많이 못 내려요. 그러니까 자라지는 못해, 열매를 못 맺어요. 세 번째, 땅에 심겨졌는데 가시떨기가 덮어 있어서 염려와 유혹과 재리에 대한 그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어요. 자, 이걸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시대 때와 6.25 고난 세대를 거쳐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우리 1세대 어르신들, 국제시장의 주인공들은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참고 견디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의지가 강해요. 인내심도 강해요. 이분들이 고난의 1세대예요. 이분들은 정말 잘 참은데 보편적으로 웃음이 적어요. 고생했기 때문에 성공은 했는데, 고난을 이겼는데 마음이 딱딱해지기가 쉬워요. 그 다음 세대는요, 발전의 2세대예요. 이 세대는 1세대보다 인내심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50대, 40대가 여기에 해당돼요. 인내심이 약해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 20대, 10대는요, 이거는 안정의 세대예요. 하고 나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배고픈 걸 몰라요. 얘네들의 꿈은요, 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는 가난을 이기는 거예요. 2세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3세대는 유명해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대는 이쪽이 강하고 2세대는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3세대는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놓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세대에도 좋은 땅으로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2세대인데도 옥토가 되는 거예요. 3세대인데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은혜의 세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굳어져요? 고난이 오면 굳어져요.
옆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길가로 있으면 설교가 독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길가로 굳은 마음으로 설교하면 설교가 독설이 돼요. 옥토로 설교하면 은혜가 흘러가요. 생수가 흘러가요.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살면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졌을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주 있었겠어요? 가끔 있었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일어날 때 꼭 언제 일어나요? 꼭 주일이 다가올 때. 아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괜히 오해하지 마요. 저는 마음이 굳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알아요. 굳어진 마음, 돌밭, 가시떨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길가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시떨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을 놔두고 싶지 않아요. 돌짝밭으로 덮여 있는 한 영혼을 놔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나라에 이르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마음 굳어진 것 정도 하나 복음의 능력이 깨뜨리지 못하겠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역사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말씀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 나는 너를 그렇게 시시껄렁하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 사고뭉치되라고 만들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되라고. 왜 그렇게 될까요?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상처가 많은 사람 마음이 딱딱해지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교만, 수많은 가시덤불이 덮여요. 열등감, 수많은 돌짝밭이 올려져요.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래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요?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게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이것이 예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그렇게 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을 내면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해요. 길가와 돌짝밭이 왜 되느냐? 자기 의, 교만, 열등감, 상처, 거기에 자기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리트를 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낙심한 걸 별로 본 적이 없대요. 번아웃 된 걸 별로 본 적이 없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낙심시키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까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재현 전사한테 옛날 노래를 왜 이렇게 우리가 60대인 줄 아냐? 내가 그랬는데 오늘 불러보니까 굉장히 빠른 노래더라고요. 이게 음악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뛰었어요? 안 뛰었으면 이유는 하나예요.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 있는 사람은요 그 찬송 부르면 가슴이 뛰어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너희 안에서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또 마음이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 복음을 humbly, 온유함으로 받으라. 복음은 고집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상처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절대적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받는 거예요. 22절. 만일 그렇게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는 하는데 모든 것이 길 까고 가시덤 부리고 돌짝 받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3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느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거울은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청동 거울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흡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못 봐요. 그래서 거울로 자기를, 이 시대에 자기 거울로 보고 내가 뭐가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를 보고 와서 지 모습이 어떤지를 잊어버리는 거. 자꾸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복음은 뭐다? 그들도 살려낸다. 반대로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왜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이에요. 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수록 우리는 힘들어요. 왜? 못 지키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완전한 의로서 이 땅에 사시다가 나를 위해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과거는 예수 앞에 죽었느니라. 거기로부터 벗어난 이 놀라운 자유, 내가 20년 동안 받아왔던 상처마저도 다 없애버리신 하나님의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사랑을 내 어찌 잊으리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려고, 살아보려고, 그 사랑을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죠. 뭘 들여다보라고요? 되지도 않는 거울 보지 말고 언제나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랑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갚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끝날까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냈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에 뭘로 끝내는지 아세요? 이렇게 행함 없는 믿음이 해결되는 비결이 마지막에 나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길가 같은 상처에 눌려있는 믿음이,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재리와 염려와 욕심에 눌려있는 믿음이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로 다시 돌아오면 신명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 나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만약 잊어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만 나와요. 왜 그렇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명기의 원칙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분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모든 과거와 상처와 죄악과 허물과 내 병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해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잊으려고 할 때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형통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첫 번째가 주님 바라봐라, 두 번째가 믿음이 이긴다. 네 건강이 이기는 게 아니다, 네 힘이 이기는 게 아니다, 네 말이 이기는 게 아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이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평생 길가 같은 마음으로,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역사해야죠. 이런 은혜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삶을 바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복음.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은 18절을 제가 한 단어로 딱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18절을 한 단어로 정리해버렸어요. 단어 하나로, 딱 두 글자로. 이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에요. 너 돈 많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교만해서 네가 다 했다 그러지 마. 그렇게 경고해놓고 18절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제 제가 빨간 글씨 읽을 텐데 이 글씨를 읽고 요약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읽는 순간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단어가 뭔지 그냥 터뜨리면 돼요. 제가 딱 빨간 글씨까지만 읽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딱 듣는 순간 터져 나오는 두 글자만 얘기하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답은 아시네. 그래도. 저는 18절 한 단어로 요약해서 아멘이다. 왜 아멘이 중요한지 얘기하려고 해요. 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너에게 고난 중에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너에게 절망 중에 소망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너가 낙심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터져나오는 게 한 단어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 처음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을 바꿔보세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왜 아멘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만 신명기는 어떤 하나님을 말하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God, the covenant keeper. 말씀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제가 왜 아멘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슴으로 아멘을 하느냐는 거예요.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나이다가 아멘이라면, 그 아멘이 정말 말씀마다 되냐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멘을 잘할까요? 젊은 세대가 아멘을 더 잘할까요? 어른들이 더 잘해요. 왜?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 젊은 세대는 이게 진짜야 아니야 생각을 많이 해. 어떤 애는 불신앙을 가지고 어프로치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촌티 날까 봐 안 해요. 속으로만 아멘하지. 괜찮아요. 속으로 아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겉으로 아멘하면 불나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멘을 잊어버려가는 게 서글픈 거예요. 우리에게 중국 교회가 있고 영어권 교회가 있고 한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 영어권 교회, 한글 교회, 영어권만 비교해 2세, 영어권 교회, 한글 교회는 아멘이 어디가 더 클까요? 한글 교회가 커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는 아시네. 중국 교회가 큰 것도. 고난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아멘을 크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결단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17절에는 내가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가 말할까 봐 두렵다. 18절에는 다시 한번 보여줘. 18절에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고백 뒤에, 아니 이 고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 주의 말씀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신명기는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네 가슴 속에 진짜 아멘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입니다. 마음속에 아멘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빨간 글씨까지 읽을 테니까 찬이님 올라오시고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니,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다 예스가 되게 하시니, 그런즉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을 왜 해야 되느냐?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할 때 아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을 안 해. 근데 요즘은 비디오 판독기가 있어서 스포츠 게임마다 판정이 잘못됐을 때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이 세이프가 되고 세이프가 아웃도 되게 합니다. 그것을 딱 보면 다 판가름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독기로 우리의 라이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지금 패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비디오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판독기는 네가 이기고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길갑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멘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자리를 지성소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화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화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다시 한번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고마움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왕의 위엄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똑바로 알고 믿으십시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물며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 정도를 못 바꾸시겠습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걷어치우지 못하시겠습니까? 가시덤불 정도를 제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모양으로 사십니까? 오늘 주님 바라보는 지성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내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을 통하여 너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전적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아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입으로 쓴 물과 단물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자유케 하는 복음,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아멘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